지난 시간에 일곱인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눴죠. 네 번째 인부터 우리 여섯 번째 인까지 함께 나눴죠. 여러분, 그럼 왜 일곱인은 일곱 번째 인은 없나요? 여러분, 일곱인은 바로 일곱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일곱 나팔을 의미해서 여러분 여섯째 인까지만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셨을 때 여러분 청황색 말이 나왔죠.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죽음과 어떤 그 좀 시체의 색깔과 같다 그랬죠. 죽음과 사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망의 원인이 참 다양했죠.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고, 또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고, 또 전염병 때문에 죽었고, 또 학살 때문에 이 지구의 4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넷째 인은 이 어떻게 보면 첫째 인과 이 셋째 인까지를 좀 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재앙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에게 들을 귀가 없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재앙이 좀 커졌구나, 세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걸 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려고 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커질 때 우리가 한숨 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또 독수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높이 나는 이 독수리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고난을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흘린 피값을 좀 갚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의 호소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순교자가 더 있어야 된다, 더 순교가 피가 더 흘려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많은 이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기까지 기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인들이 피를 흘리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것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외면하시거나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 기도를 다 그저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좋은 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이제 자연계에 이 재앙이 좀 많이 내리게 되죠. 여러분, 죄는 인간이 졌는데 왜 자연계의 고통이 이렇게 임하게 되냐? 바로 모든 창조물들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의 의미도 직접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자연물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연물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시죠.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결국 여러분, 막 계시록을 나누다 보니까 계속 뭐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계시록을 나누는 목적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위함이고 붙잡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징조를 주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7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읽었지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제 네 천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땅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특히 4는요 여러분 땅의 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네 천사, 땅의 사방의 바람은 이 온 땅과 세상을 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바람은 좋은 의미보다는 이 땅을 향한
재앙과 징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뭐 살펴본 대로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지진과 같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없이 땅의 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네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붙잡고 있다. 여기 붙잡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주 단단히 고정하고 풀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여러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가 다 돌이킬 때까지, 다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네 천사에 의해서 재앙과 심판이 잠시 보류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을 좀 보십시오.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이 바람이 땅이나 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무도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땅과 바다는 온 세상과 올 네이션스, 열방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각종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방이나 나라의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이 네 천사가 어떻게 해요? 다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천사가 이 땅에 이제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천사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른 천사가 또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그러죠? 또 한 천사가 나오죠? 해 돋는 데서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해 돋는 데가 어딜까요? 그렇죠, 동쪽이죠, 동쪽. 그래서 우리 동양의 동쪽에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특히 이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바로 이 동방예의지국에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해 돋는 데는 동쪽이 맞는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해르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해 돋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이 천사가 파송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과 의지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네 천사에 의해서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유보하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치기 위해서? 인을 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여기 종이라는 그 헬라어 언어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로스.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둘로스는 철저한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다,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손을 붙들고 놓치지 않도록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이제 친다는 거죠. 인 친다는 게 좀 말이 어려운데, 다른 말로 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내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는 결코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인치심을 여러분 어디에 받고 있죠? 이마에 받고 있죠. 이마. 여러분, 이마는 우리의 중심, 한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에 하나님의 종과 자녀로서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의존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4절을 보시면 에스겔서 오늘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표를 그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보호하는 그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모든 가증한 일은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에바. 예. 근데 실제로요 그 뜻이 뭐냐? 구역질나다, 토할 것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말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된 모습들을 여러분 의미하죠. 이런 것들을 탄식하면서 여러분 막 울면서 이런 것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라 라고 에스겔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하며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신음하면서 굉장히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곳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여기 탄식하며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하고 지금 아까 살펴봤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마에 표를 받기 위해서 그죠? 토할 것을 몸부림치기 위해서 탄식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너무 노동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내가 좀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힘들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고된 노동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아마도 편안하고 그들이 안락한 삶이 그저 늘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탄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의 탄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저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표, 우리 이마에 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연태 얘기했는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크고 많은 이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다섯째 인을 나누면서 우리가 순교와 핍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환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순교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때로는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고난의 가치를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향하여 있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탄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을 인치심을 받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두 필수적으로 있는 게 뭘까요? 그러면 고난이죠. 이쪽은 좀 대답을 잘하는데 이쪽은 지금 고난 중이야, 고난 중. 대답할 힘이 없어요, 고난당하니라고.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요, 고난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몸에 여러분 좋은 거, 여러분 우리 몸에 좋다는 거 한번 보세요. 음식 중에서 맛이 있어요, 없어요? 몸에 안 좋은 거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입에 좀 맛있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건강에 좋은가,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인 것도 그렇더라고요. 고난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 입에는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그저 쉽지 않고 다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고난받는 것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 안에 강한 빛을 만들어내시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 번 받은 환난이 아니죠. 많은 환난. 여기서 많다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양적으로도 많고 수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환경적인 환난, 또 인간관계적인 환난, 물질적인 환난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여러분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이 더욱 선명해지고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자, 앞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자, 4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의 총계가 몇 명이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대한 해석과 논쟁이 조금 많이 있는데, 먼저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어떤 분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 지파마다 구원받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각 지파마다 인원이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12,000명씩만 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입시 경쟁도 아니고 우리 학군이 어떤 데는 인원이 많아. 거기서 막 들어가려면 막 4.5대 1. 근데 어느 지파는 인원이 없어. 미달이야.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12지파에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 지파에서는 모두 다 범죄해서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해석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4만 4천 명은 실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144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12와 11을 곱하면 144가 나오죠.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한 수인 1000을 곱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 명은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구원받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지파의 내용을 보면 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지파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파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차이가 있냐? 순서가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 여러분 이 12지파가 형성된 게 야곱의 아들들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 중에 여러분 야곱의 그 장자가 누구냐? 르우벤이죠.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구약에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시므온이 나오는데, 여러분 장자는 그만큼 좀 의미가 커요. 앞에 나온다는 것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또 그죠? 유산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 지파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르우벤이 먼저 나오지 않죠. 뭐가 먼저 나오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서나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선봉에 서서 싸움에 응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는 용맹성과 담대함으로 충만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째 장자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이제 그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용맹성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첫 번째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단 지파와 이 요셉의 이남인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 요셉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로보암이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우상으로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운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 다 구원을 못 받았냐? 그게 아니라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2지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시작은 같아요. 근데 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또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래 믿는 순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초신자가 또 믿음이 좋냐?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꼭 그게 이제 법칙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직분으로 섬기느냐도 여러분 높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거치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또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담대히 나아가고 승리하느냐가 여러분 영적인 믿음과 수준을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지파와 같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앞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유다 지파가 앞에 나오는 것은 주어진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달란트 비유죠. 여러분 10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다르죠.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이 받은 게 아니죠. 그 받은 것으로 어떻게 남겼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지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결론이 여러분 시작보다 더 아름다운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9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이제 환상이 이제 장면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뭘 봤냐? 14만 4천 명을 대해서 봤죠. 네 천사가 여러분 바람 막고 있고 그렇죠? 인치기 전까지는 그 바람을 그저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고 그렇죠?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이제 어떤 장면을 보았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뭐 쉬운 말로 하면 세다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여러분 세다가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막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 그렇죠? 이 말은 여러분 모든 혈연과 언어와
문화와 장소를 다 포함하는 전 세계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나라나 누구도 소외됨 없이 빠짐없이 땅에 거하는 모든 곳에서 이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이 누구죠? 여러분, 누구인지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물어봐도 되지만 뭘 입었는지를 보면 되죠. 자, 이들이 어떤 복장을 가지고 있죠?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 흰옷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부분에서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흰옷은 때가 묻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옷을 의미하는데, 계속 처음부터 흰옷이 아니라 이 흰옷은 뭐예요? 더러워진 것을 계속 빨아 입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흰옷은 천국 백성들이 입는 옷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이 흰옷은 흰옷을 입고 또 이제 흰옷을 입은 천국 백성이 이제 되는 자격을 이제 흰옷이라고 그랬는데, 이 흰옷을 입고 손에 또 들고 있는 게 있죠. 자세히 보니까 뭘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종려나무가 좀 없는데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면 종려나무가 너무 흔하게 있어요. 종려나무는 키가요, 작은 게 3m, 큰 게 10m까지 이렇게 높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종려나무 열매 이렇게 사오잖아요. 그렇죠? 이 종려나무는 또 옆으로 휘질 않아요. 그냥 곧장 하늘로만 자라요. 반듯하게. 그리고 뿌리가요, 뻗어나, 이게 종려나무 우리나라 심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100m에서 200m까지 뻗친대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심으면 다른 나무는 자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0m를 이 뿌리가 나가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가뭄 한가운데서도 잘 자랄 수 있고, 또 거친 바람 속에서도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것과 관계된 그런 나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려나무가 하늘로만 곧장 자라듯이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들이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것은 주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또한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모습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 14절도 계속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셀 수 없는 이 무리가 누군지를 24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죠. 지금 방금 올라온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장로가 왜 사도 요한에게 이걸 물을까요? 그때는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랬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쉬운 말로 하면 나 몰라요 이 말이에요. 나 모르니까 가르쳐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24장로가 이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요한에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먼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나온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통과하다, 지나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 큰 환난을 통과했는데 어떻게 통과했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의 더러움을 보고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흰 옷을 입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 옷을 빠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15절에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이 땅에서 흰옷을 입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심은 것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씨앗을 심은 것은 모두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고난의 축복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다 싫어하니까. 벌써 대답을 안 하잖아. 이쪽만 아멘하고 이쪽은 고난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그냥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 고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를 씻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돌아보면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그 보상으로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고통이 없고, 그렇죠?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싫으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그렇죠? 이게 웃어야 되는데 이게 웃기가 싫은 거야, 그냥.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어야 흰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이 겸손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나나?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돌아오신 것 같아요, 이쪽 분들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고난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를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줄일 때도 있고 목마를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씨앗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시죠. 오늘도 이 땅에서 이 흰옷을 입기 위해서 흘렸던 이 대가들이, 그러므로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제하여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까지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든 혈연과 언어와 문화와 장소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게 나오죠. 이제 남았죠.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구원의 숫자고, 여러분 여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뭐 이방인까지 포함된 구원의 숫자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14만 4천 명과 여러분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먼저 14만 4천 명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을 믿고 인간적인 힘과 수단에 또 방법에 의지해서 육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면 굳이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막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거나 내가 전도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면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선택하고 돌아오는 것, 혹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주님은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모든 과정과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할 것인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비록 지금의 모습이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세우시면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세우지? 우리는 모르죠. 미래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렇죠.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표현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14만 4천 명과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이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남녀노소이든지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다 이 표현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구원의 기회와 공평함에 대해서 이 땅에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숫자는 또 나뉘어지죠.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오늘 계시록과 연결해서 보시면 이런 시각으로 보면 마태복음 말씀을 왜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나 지금이 아닌 우리의 결론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은 모두 이미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가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결론을 우리가 모른 채 우리는 결론을 모르니까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 매여서 낙심하면서 한숨 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우리의 과거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결론을 보시는 거예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 또 부르심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어때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드느냐, 구원에 들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여러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이것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결론을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게 전지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결론이 결국 여러분의 그저 선하심의 그 결론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이나 한숨 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